본문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이게 무엇인지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그게 아주 굉장히 힘든 고난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짐작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고난을 당한 것을 지금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왜 우리에게 이러한 환난이 있게 되었는지를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환난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믿는 이들, 신자들은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는 것 하나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고 계신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홀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사 모든 일을 주장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게 결론이죠. 그러면 신자가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보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또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것도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제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를 위한 것이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심한 고생이었고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아주 처절한 일이었지만 바로 너희를 위하여 환난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고생했다라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말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복주시기 위해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간증을 들으시거나 또는 직접 경험하신 것 중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을 때는 별일 없이 그냥 순탄하게 사는 듯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이제 내가 옛날처럼 살지 않고 제대로 한번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해보자 라고 결심도 하고 봉사도 하려고 하고 새벽기도도 나갑니다. 그랬더니 잘 되면 이제 이야기거리가 안 되죠. 그렇게 생전 먹도 않은 그런 마음을 먹고 열심히 하려고 시작을 했더니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안 터지던 일들이 자꾸만 생기고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주를 위하여 살겠다라고 하는 귀한 마음을 가진 분들에게 참으로 큰 장애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하시려고 주신 환난과 고난입니다.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올려드리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람 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고 증거할 수가 있으며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환난을 당하지 않고서는 남을 위로한다는 것도 수박 겉핥기식이고 나눠줄 수 있는 것을 마음에 품을 수가 없는 게 우리이죠.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심하게 고생한 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이렇게까지도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위로를 주시려고, 그들에게 더 큰 사랑을 주시려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통로로 세움받은 제사장들을 어떤 자리에 세웠냐면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라고 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러한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러한 말씀들이 언제 심각하게 우리 귀에 들리냐면, 이 이야기가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게 바울의 이야기일 때는 우리는 아주 느긋한 마음으로 바울 참 고생했겠다. 역시 바울은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사도야. 그러니까 그런 훌륭한 일도 했지. 박수를 쳐주겠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언제부터 이 말씀이 이제 괴롭기 시작하냐면, 그 문제가, 그러한 일들이 누구에게 일어나면요, 내게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평생 안 믿던 사람들이 어느 날 내 말 한마디에 감동을 받아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만 경험을 하면 아주 좋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고통스러운 것인가? 내가 과연 감당을 할 수 있을까? 난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지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운 일들을 주목하면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내가 겪고 있는 어려운 일들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조금 틀어서 아프고 힘든 만큼 하나님께서 바로 저들에게, 아직까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베푸시려고 하는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 것인지를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러한 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되죠. 죄인 중에 죄인인 내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알면 알수록 나 같은 사람이 그러한 귀한 복, 하나님이 나도 감당하지 못할 그 귀한 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통로로 나 같은 사람을 세워주셨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내 등에 짊어지고 있는 보따리가 너무 무겁다, 이것 좀 어떻게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관점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많은 선물들을 저들에게 주시려 하는, 그들에게 그 선물들을 주시려고 나를 그 중간 통로로 세워주셨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면 훨씬 더 감사하며 수월하게 감수할 수 있는 것이죠. 요즘에는 택배가 워낙에 잘 발달해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뭐 보내려고 할 때 다들 택배로 보내시잖아요. 근데 저는 예전에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도시로 나간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고 그 무거운 것을 자기 몸 하나 감당하지 못한 그 할머니들이 그 무거운 것을 이고 지고 끌고 버스를 타고 버스에서 내려서 그 길을 또 걸어가서 주는 걸 보았습니다. 그 어머니들이 그 힘든 것을 무슨 마음으로 감당을 하겠습니까?
내가 무거울수록, 내가 들기에 힘에 겨울수록 그만큼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들려질 것이 많다라고 하는 생각에 그 길고 긴 힘든 길을 버텨내는 것이고, 그러한 어머니들의 팔과 다리와 같은 게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말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라고 하죠. 고난 받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고난을 없애버리고 편안하게 좀 사는 것은 우리가 정할 바가 아니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길에 나를 세워주셨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태도는 바뀝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다하여 주를 위해 또 은혜를 받을 그 영혼들을 위하여 힘써 살고 애쓰고 헌신하고 고난도 감수하는 것이죠. 그 선물들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를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로마서 14장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하는 결론이죠. 우리가 누구의 것임을 알기 때문에 내가 살아도 내가 죽는 길로 가도 나는 좋다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주의 것 아닙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그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고생만 하고 있는 바울이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너희들 나 없으면 은혜 못 받는다 그런 유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것은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고 그 주님의 마음에 있는 바로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지금 이 고생스러운 자리일지라도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죠. 이 시간 그러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니까 또 아름답게만 보이시잖아요. 나는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는 자리에 서 있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부르셨는가? 나는 과연 그 자리에 서려고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방식으로 세움을 받은 이들이 많아질수록 바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이들도 당연히 많아지는 것이죠. 이것이 전도인 것이죠. 다음 세대가 되었든 구역 식구가 되었든 새신자가 되었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된다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된다면, 그들에게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된다면 이게 바로 전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이 많이 하는 기도 중 하나가 빈자리를 채워달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싶죠? 그걸 정말로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바울과 같은 자리에 서 있으면 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그러한 기도를 하셨다면 남을 통해 내가 무언가를 받는 자리에서 이제는 나를 통해 남에게 주는 복의 통로로 우리가 서 있다면
그게 바로 기도 응답이죠. 그렇게 주님은 우리 곁에 은혜를 베푸실 영혼들을 하나 둘 세워주시는 것이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빈자리가 하나 둘 채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나를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통해 다른 영혼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을 이렇게 의지하는 것은 편안한 생활만 하면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인간은 걱정, 근심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아기가 좀 아파봐야 기도도 더 절실하게 나오는 것이고, 집안에 무슨 큰일이 생겨야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을 부르는 게 우리 아닙니까?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내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걸 알게 되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참 많다라고 하며 사는 때가 언제냐면,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때죠. 내가 계획하는 대로 다 일들이 풀릴 때는 내가 무슨 능력이 많은 것처럼 자꾸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내 눈앞에서 무산이 되어버릴 때, 아무런 계획도 이제는 세울 수도 이루어질 수도 없는 상황이 펼쳐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이 많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과 충성을 요구하고 계시지, 능력 많고 은사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를 요구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입니다. 보배가 어디에 담겨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질그릇에 있습니다. 그 보잘것없는 질그릇이 가치가 있는 것은 그 질그릇이 귀해서가 아니고 그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을 때이죠. 예수님을 잘 믿고 충성한다는 것은 그 보배를 잘 간직하고 있는 것이지 질그릇을 금그릇으로 바꾸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질그릇으로 놔두신 채 그 안에 보배를 넣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질그릇을 금이나 보석으로도 꾸미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한 방법을 쓰십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질그릇이니 조금 더 이쁘게 좀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는 늘 있지요. 하지만 질그릇에 보배를 넣어 주시는 것은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죠. 연약한 그릇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도 당하고 답답한 일도 당하고 박해도 받고 거꾸로 뜨림도 당하고 사탄이 쏘는 불화살을 수도 없이 맞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버림받지 아니하고 망하지 않고 믿음의 방패로 소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환난 가운데서 사는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는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핍박을 받아 죽어가는데도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예수 생명이 나타난 것처럼 사망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생명은 그들 안에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먼저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고 풍성히 받아서 환난을 당하고 좌절하고 핍박받는 일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강건해지기 마련이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지라도,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사는 게 수고와 슬픔뿐일지라도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십자가의 길을 사용하시죠. 기적이나 지진이나 벼락이나 하늘의 음성보다 이 고통스러운 길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이 길에 동참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고통이 크게 보이지만 그것이 맺는 결실을 하나 둘 믿음으로 보면서 한 알의 썩은 밀알로 많은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면서 자신도 기꺼이 죽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농사 지어 보셨잖아요. 저도 참 부끄럽지만 저는 농사라고 생각하는데 동네 어르신들은 비웃는 농사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무슨 농사였냐면 고추 농사였습니다. 고추를 몇 개를 심었냐면 15주 정도를 심었어요. 그 땅도 얼마 넓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저 고추를 따먹을 생각에 그 여름 떼약볕에 나는 한 10번 중에 한 3번 정도 풀을 이렇게 매면 제 아내는 나머지 7번을 매고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고추는 내가 다 먹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고추 먹다 너무나 많아서 이웃분에게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그 농사 여름에 땀을 흘리면서 생각을 한 게 있어요. 가을 수확을 위해서 그것이 아직 내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미리 바라보면서 이 여름에 고생하는 그 분들이 계시겠구나. 나는 얼마 되지도 않은 그 땅 풀매면서 뭔 풀이 이렇게 많이도 난데 다 약을 쳐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할 텐데 저 넓은 농가 밭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그걸 다 견디면서 농사를 지으실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 분명히 힘이 든 일이죠. 그런데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볼 수만 있다면, 내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와 사랑이 바로 저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다면, 그 길에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쓰임 받는다면 전혀 얼마든지 아멘 하겠습니다 라는 반응이 나오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주를 위하여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진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있습니까? 또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는다고 한들 옆에 있는 사람들의 그 어려움을 전부 해결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지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더 붙잡고 의지하는가의 싸움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복이나 지식이나 능력을 허락하시지 않고 환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만을 더 붙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하기를 내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 헤쳐나온 것은 내 노력이나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였다라는 말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약해질 때 신앙이 좋아지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 안에서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는 때가 언제입니까? 어려울 때 아닙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감사가 나오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영원한 나라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 배우냐면 환난과 고통 속에서 배우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자리에 계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죠. 십자가에서 죽는 자리에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뭐 얼마나 가진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죠.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 주셨다는 믿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 우리 곁에 세워주신 영혼들에게 넘치도록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고난이 허락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미련함이나 연약함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그릇의 자리를 요구하시기 때문이죠. 내가 당한 모든 고난이 십자가를 지시고 앞서가신 그리스도의 뒤를 잇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으로 인하여 허락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신 것, 나를 통하여 저 영혼들에게도 그 평생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찬송을 해도 다 표현도 못하고 갚지도 못할 그 은혜와 사랑을 저 영혼들에게도 베풀기 위하여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여 더욱 겸손하게 주 앞에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